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734쪽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긴 대로 여러분 앞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맡은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해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들고양이라는 가수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노래라고 들었다면 아실 거예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이게 당연히 나와야죠. 짜자자자.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 번안가요, 외국 노래를 번역해서 부르는 노래가 강변에서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 원래 원곡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예요.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이 노래예요. 참 강사 목사님 와서 하라는 소리가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네. 사실 이 노래가 이렇게 합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re When we remember Simon. 이렇게 해서 시편 137편 1절을 그대로 한 노래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에서 보면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By the rivers 바벨론,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앉아 있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네.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이렇게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래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노예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그냥 포로로 잡혀온 것 그 자체만으로도 슬프고 힘든데 들려오는 소문에 성전이 다 파괴돼가지고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다. 느헤미야서에서 1절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것을 인편으로 들어요. 바벨론에서 있는데 듣고 난 다음에 수일 동안 밥을 못 먹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면 내 고향이 다 없어졌다네, 다 파괴됐다네, 다 무너져 버렸다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져서 어디에 성전이 있었는지를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네 라고 이야기를 듣고 펑 울었던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이 노래가 1978년도에 팝송으로 독일 팝송에 생겼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심정을 노래한 노래예요. 혹시 오늘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영상이랑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전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7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미 포로로 돌아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었어요.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만 덩그러니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둘레에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다 지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전만 지은 것도 좋은데 성벽까지 지어서 이제 이 성전을 잘 보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시작하느냐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임명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새로 건축되고 성벽을 짓고 이제 이 성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과 다르잖아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쫙 떨어졌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생기고 다시 떨어졌던 관계가 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들에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시 붙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붙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건물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운 성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한나 여전도에 많은 분들도 다 살을 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요즘은 살 빼는 게 대세잖아요. 그런데 살 빼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려워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독한 마음을 먹고 좀 빼보기는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유혹에 못 이겨서 다시 먹고 또 쪄버려요.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잘 살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직분도 생기고 10년, 20년 지나가고 하면 왠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첫 번째 만났던 예수님의 문제를 내가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갔던 이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벽을 잘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성에 문짝을 달고요. 문지기를 세워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하게입니다. 문을 세우고 문을 만들어내고 문지기를 만들어내요.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문이 무슨 역할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외부 세계하고 내 집안을 다 보호하는 그러한 것이 문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문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다 막아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도둑이나 우리 집을 호시탐탐 싫어하고 넘보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꽉 막아놓고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정말로 환영하는 사람은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놓습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 사람 없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죠. 하지만 잘못된, 그리고 우리 집을 도둑질하려거나 해를 끼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문을 꽉 닫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문의 역할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문들을 잘 잠그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세상과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 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은 환영하며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내 신앙에 방해가 되고 해로운 것들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키지요. 오늘날로 따져보면 뭐예요? 돈이면 다 됩니다. 성공하면 다 됩니다. 즐거우면 다 됩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들이죠.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폭력적이고 또 부정적인 드라마나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발달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고 그것을 모방해서 따라하고 사회적인 무리가 일으키고 또 성경을 왜곡하거나 이단들의 접근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해서 변화를 받아라. 우리는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이 믿음의 문을 단단히 지켜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적을 지켜내는 이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지키는 것처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했어요. 노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레위인은요 제사 지내는 사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은 많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요 그 회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요 하나님과의 회복하고요 바로 그것이 예배의 가장 귀한 역할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배의 모습이 많이 퇴색되고 있어요. 소중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주일 예배도 힘들면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하물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더 그렇죠. 제가 오늘 와서 익산 중앙교회 주보를 봤어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지난주 보니까
주일날 92명이 참석하셨는데요. 오후 예배는 보니까 68명인가 오셨더라고요. 와, 이런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수요 예배를 대형 교회가 10%가 참여한대요. 100명이면 1000명이면 1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신대요, 수요 예배를.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익산중앙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첫 번째로 가장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만들어내고 문지기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익산중앙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이 있는 이유가,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터를 세우셔서 교회가 있게 한 이유는 바로 예배를 위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광은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통치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시와 명령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시와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책무를 맡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배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책임을 물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을 잘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책임을 맡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책임을 맡을 사람. 누구의 책임? 하나님의 일을 책임 맡을 사람. 하나님의 일을 책임 맡을 사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책임을 맡겨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내가 다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바란다고 다 주지는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너 맡길만 하다. 좀 더 의역하면 너 참 믿을만 하구나 라는 사람이죠. 믿을만 하구나.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왜 빌려줄 수 있어요? 믿을만 하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맡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믿을만 한 것 같고요. 신용이 있으니까 믿을만 하는 거예요. 저번에 빌려줬는데 또 갚았네? 믿을만 하네. 그분 믿을만해. 그 사람 말을 참 믿을만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서 믿을만하다라고 하면서 맡겨주기도 하고 믿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믿을만하다라고 하셨을까?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하나님이 맡기셨을까? 자신의 성전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정말로 귀한 곳이죠.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니까. 그곳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누구를 주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믿을 만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 충성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성이라는 말은 참 많이 씁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 유시 에메트인데 아만이라는 어근에서 나와서 이것을 믿을 만한 자예요. 믿을 만한 자.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자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믿겠다, 내가 너를.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형제의 믿음이 아니라, 장로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맡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경외예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근데 여기서 경외는 뛰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뛰어나라고. 그러면 무서운 것을 막 뛰어나게 무서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 그런데 성경에서의 두려움,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감정이 아니죠. 뭐예요? 너무나 존경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경탄해서 감히 내가 어떻게 하는 감정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귀하니까 내가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섭고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해서 떨리는 감정. 바로 그러한 감정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존경과 사랑의 경탄을 맞이 않는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경외함으로 책임받은 것처럼 오늘 한나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익산중학교 성도 모든 분들이 책임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요, 성전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고 하면 3절에 보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한 가지.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해가 높이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말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을 때에 빗장을 풀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해가 높이 뜬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한낮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너무나 더워서. 그러니까 적이라도 해가 높이 뜨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아주 안전할 때, 너도 나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험이 없는 그때나 가서 뭐라고 해요? 성문을 열어라라는 얘기예요. 적이 올 수 있는 조그만의 여유도, 가능성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요.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도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라고 했어요. 파수꾼이 지키고 있으면 됐지, 거기에서 또 문을 닫고 빗장까지 지키고 있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2중 3중으로 지켜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지르고 있고, 해가 높이 떠서 정말로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 아니면 문도 열어놓지 말라. 언제든지 문을 다 닫아놔라. 아주 조심해라. 아주 문을 지킬 때 어떠한 위험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낼 때가 여러분 언제냐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면허증 따고요, 한 3개월, 6개월 지날 때가 가장 많이 사고를 난대요. 왜 그럴까요? 야, 나 운전해볼 만해, 이제 보니까. 나 운전 잘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무서워서 사고가 안 난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나 잘하지. 속도도 좀 내보고 앞지르기도 해보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사고가 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험이나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만 정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정말로 저번에 눈 너무 많이 왔죠. 지금도 곳곳에 응달에는 녹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얼음판을 걸을 때 아무리 내가 이제 막 산 신발을 샀다 할지라도, 그리고 얼음판을 걸을 수 있는 용으로 산 신발을 신었다 할지라도 단단하게 얼어버린 얼음판 위를 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심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그렇게 본다고 봐요. 목사님,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을 해야죠. 맞아요. 담대하게 하지만 저는 신앙을 소심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참 나약해요, 인간은. 작은 일에도 넘어지기가 쉽고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나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작은 어떤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가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쉽게 범죄하기도 쉽고 또 언제나 곤란에 빠지기도 쉽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문을 닫고 빗장을 두고 파수꾼을 들고 해가 높이 뜰 때까지도 조심해서 문을 열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소심한 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것도 침범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조심해서 정말로 이것은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정말로 조심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편 맞은편을 지켜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도움이 못 되는 사람도 다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눈으로 금방 확인되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엊그제 끝난 그 하얼빈 아시아 게임 보면 금메달을 정말로 15개나 따서 아시아에서 2등이나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포츠 선수 하면 등치도 좋고 키도 크고 힘이 좋아야 1등을 하고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스포츠도 있잖아요. 우리가 메달을 많이 땄던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체구도 좀 작고 또 키도 좀 작고 하는 선수들이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체조 선수나 경마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손재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은 물건을 만지면 그냥 다 부서져 버려요. 손만 대면 다 부서져. 근데 어떤 분은 손만 대면 부서진 것도 잘 돌아가고 깨끗하게 잘 고쳐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재료인데도 어떤 분은 참 맛없게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참 맛있게 해요. 저희는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점심을 대부분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얼굴이 바뀌어요. 그거 안 고쳐지더만요.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한번 맛이 없게 하신 분은 끝까지 지조를 지켜서 맛이 없어요. 어떤 음식을 해서도 이상하게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좋은 곳, 좀 더 좋은 위치,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사의 목적이 달라야죠. 왜 달라야 될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 정확하게 사용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한나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익산성목회 모든 분들에게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어요. 모두 다 그렇게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얄궂은 말이 마지막 4절에 있어요. 4절에 있어요. 지키라고 했잖아요. 은사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4절이 아주 슬픈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집 앞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내 은사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읍은 광대하대요. 그리고 주민은요, 적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 크고 주민이 적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내가 주신 은사 분명히 내 앞에만 지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야 근데 너 네 앞에만 지켜. 근데 미안한데 성이 엄청 커야, 그리고 사람은 엄청 적어야. 익산중앙교회에서 네가 은사를 베풀어서 써야 하는데요, 할 일은 엄청 많아야, 그리고 할 사람이 없어야. 네가 한 4목 5목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어. 아이고 그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사야되라. 내가 살 곳은 건축도 못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지키래요 가서. 그러면서 지킬 곳은 네 앞에만 지켜라고 하시면서, 근데 성읍이 너무 크다야. 야, 그리고 사람이 너무 적다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한테 은사는 줬어. 각자 다 은사가 있어. 그런데 미안한데, 야, 성이 너무 크다야. 야, 미안한데 너무 사람이 없다. 야, 미안한데 내가 네 것도 아직 책임져 못 줬다. 야, 너 살 것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가옥이 건축되지 못했어요. 아직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내려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버겁다고 해서 내려놓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벅차고 힘들어도, 그런데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나 들어가서 누워서 잘 집도 하나도 없이 해주신 그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포기할래요, 나 못할래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리할지라도, 비록 건강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그곳,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익산중학교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사람은 없고 내일도 못하겠어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한나여전도회와 우리 익산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책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널 믿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과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그 경외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기쁨의 미소를 지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성전을 보호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워요. 또 도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